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함께 고백했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인생을 들여서 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해 주신 것 맞습니까? 우리가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널 지었다. 너는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든 찬양이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절망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이 절망스러울 때 길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까 돌아봐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같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얼추 뵈니까요, 수십 년 동안 새해를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복되는 것 또한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봄쯤이었습니다. 아스팔트가 패인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민들레가 자라더라고요.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돌틈에서 민들레가 자라더라고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들풀도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위로를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도 의외의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위로받냐면요, 누가 한번 쓱 웃어주는 것에, 혹은 예배당 들어올 때 누가 웃고 인사하는 것에 위로가 받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절망해서 더 깊은 심연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절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어둠의 영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매일 변합니다. 조석관으로 마음이 변하고요, 그래서 변덕이 줄 긋듯이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도 작은 틈이 있는데 그 틈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희망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그러면 구원은 불완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사망에서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허망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져지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무엇을 잘하고 계신다는 것, 어떤 달란트를 갖고 계신 것 말고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날이 올 텐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여러 성도님들의 눈물을 보는 일이구나. 목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또 많은 죽음도 보게 되는데 그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것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마음이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쓸모없다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새해 사우나들 다녀오셨나요? 저는 사우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22살 때쯤에 사우나를 갔던 일이 한번 생각이 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명동에서 했습니다. 중부경찰서라고요. 영락교에 붙어있는 경찰서입니다. 거기서 의무경찰로 복무를 했는데요. 하루는 집회하시는 분들이 경찰서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새 지킨 적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지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하니까 지키는데 바로 앞에 사우나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너무 쫄병이었고 사우나가 있어요. 저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에 잠깐 담글 수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부대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너 힘드니까 9시까지, 오전 9시까지 아침밥 먹고 쉬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우나를 보고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저 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양대에서 드럼까지의 거리 정도의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사우나를 할 수 있겠구나.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오는데 안마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엔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만 넣으면 됐어요. 넣었는데요, 너무 행복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탈영병이 발생한 거예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탈영병 어디 있냐고 찾는 거죠. 그런데 탈영할 이유가 없으니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사실은 사우나를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고 있는데 꿈인 줄 알았어요. 누가 발로 저를 차더라고요. 신지훈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경찰들이 가득 있고 저는 그 순간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5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6일을 갇혀 있으면 전과자가 되는 거고요. 5일까지는 훈방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5일 동안 뭘 하느냐? 앉아서요. 움직이지 못해요. 바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일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휴지를 9칸을 줘요. 화장실 큰 볼일 볼 때 쓰라고. 더 주지는 않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중범죄자들이랑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9칸을 주는데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을까? 낮에 생각하는 건 그 생각이 전부 다예요. 처음에 4칸 쓰고 3칸 쓰고 2칸 쓰면 될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되면 말이죠, 누울 수 있어요. 눕게 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과자가 되면 22살에 전과자가 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셔야 됩니다.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중범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시끄러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데 건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받았다는 뜻이겠죠. 경찰 행사 날에 예배 때 찬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5일째쯤 됐어요. 6일째 오전이 됐는데 누가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찬양하는 사람이 왜 여기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경찰 간부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훈방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절망에 있을 때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쓸모없다고 느낄 때, 저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과연 너가 쓸모있는 사람인가? 휴지 9칸 들고 자꾸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휴지 9칸 들고 어떻게 쓸까? 그거밖에 안 주니까요. 제가 잠실교회 왔더니 화장실에 휴지가 두루마리더라고요. 칸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휴지 9칸 있으면 한번 보시죠.
쓰실 수 있는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가, 얼마나 우아한 말을 하고 사는가, 얼마나 많이 배워서 지식이 충만하던가, 인격적이던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가 많은 자가 사랑이 많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기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일찍이 체험하지 못했던 기쁜 한 해가 2025년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돌틈의 민들레처럼 미소를 띄워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영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영원하고 싶습니다.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부르실 터인데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죠. 한 해가 새 한 해가 왔습니다. 작년은 떠나보내야 하는데 잘들 떠나보내셨습니까? 사람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 여러분을 기억해 주고 계시고 절대 잊지 않는다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세 번째, 주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주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만나만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 아들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기를 주리라. 하루 이틀 5일 10일 20일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질리도록 먹을 수 있도록 30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저희 60만입니다. 계수하지 않은 아이들과 여인들을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데 우리가 다 가진 거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지 않다. 2규빗의 고기를 주셨죠. 한 규빗이 손에서 손끝까지 45cm니까 한 90cm가 쌓이는 고기를 주셨고 질리도록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자녀 한 명 기르기도 저만 그런지 몰라도 힘이 드네요. 힘이 듭니다. 아빠가 교회에서는 멋인데 집에서는 멋이 없대요. 손도 안 잡아줍니다. 교회에서는 와서 손을 잡아요. 그래서 아빠 그런 사람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를 기를 때도 우린 부족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는요, 내 마음에 뛰놀고 있는 가슴의 괴로움들은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 건지기도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 다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너희에 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내 능력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끄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사망 선고를, 본문 말씀처럼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인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위로하고 너희가 위로가 넘쳐서 주변 사람도 위로하게 해준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고난받을 때 위로를 받을 존재인 것을 동시에 하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낙심될 때 내 쓸모가 어디 있는가, 내가 뭘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빽빽한 구름, 땅에 가득한 안개가 다 사라지듯이 너희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죄가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에 있든지 우리 절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의 손은 짧지 않는데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 영생까지 책임지실 정도로 손이 기이십니다. 이 하나님 다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 쓸데없을 것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길 걸어갈 때, 한 걸음 걸을 때 함께 하시고, 두 걸음 걸을 때 하나님이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세 걸음 걸을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